1월 28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때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과 제자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의 사건 역시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점차 분명하게 나타나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근처에서 기도했지만 이내 그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졸고 있던 제자들이 밝은 빛에 눈을 떴습니다.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멀찍이 앞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한순간에 변하였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으신 옷도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모습으로 변하신 것입니다. 어느새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나타나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얼굴을 알 리가 없지만 보는 순간 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이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영광이 그들의 이성적인 사고 영역을 넘어선 것이죠. 다만 예수님과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한다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니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이지만 제자들은 이 말을 깊게 고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쩌면 한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새 제자들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이토록 신비로운 순간에 여전히 잠들어 있을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고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정신없는 중에도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었나 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온전하게 다 경험할 수도 없지만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잠시만 느껴봐도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완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초막집 짓고 자신들끼리라도 살자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횡설수설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행복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횡설수설하던 그때 자욱한 구름이 밀려와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제자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무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사건이 시작하는 28절의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앞서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지만 최근에 IM 성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학교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였습니다. 방역 지침을 무시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듯 자랑하던 영상이 공개되고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한 비난과 원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면서 감당해야 할 핍박이라면 은혜와 감사가 있을 텐데, 최근 교회가 보이는 모습들은 말 그대로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시간, 특히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각기 자신들의 방식대로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도 그러나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합니다. 밖으로는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기회가 되는 대로 교회를 비웃고 하나님을 멸시하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안팎의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